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가 없죠. 다 죽고 나면 이제 다시 살지 못합니다. 옛날에 이제 있었던 고대 문서들 보면 간혹씩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은 확실치가 않죠. 설들이죠. 주장들이죠. 특히 이런 고문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또 장례식도 다 하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 그래서 관을 이동해서 이제 장지로 가서 묻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관이 뚜껑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어머니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장례를 치르던 그 딸이 너무나도 기절해가지고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렀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치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모가 죽었다라고 다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들었거나 어디 사고가 났거나 그래가지고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기절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들어도 말을 해도 말도 못하고 한동안 그리 있었는데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전쟁터에도 그런 경우 있고 또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늘날 같으면 이제 의학이 확실하게 발전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기절한 건지 정말 죽은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죠. 그래서 기절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심장은 박동한다든지 겉으로는 전혀 표시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걸 가리켜서 이제 과연 그가 죽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확실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산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간혹씩 임사체험 해가지고 오는 사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명히 사망 선고를 딱 내렸는데 다시 살아오는 그런 경우가 간혹씩 있긴 하죠.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런 것도 특별한 무슨 사례가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대의 문서들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것은 확실하다. 그때에 로마에서 총독이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또 사형을 집행해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죽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전에도 많은 고문을 당했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살아난 경우는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은 확실하죠.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기절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을 죽이면 마지막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의 무릎을 꺾어버려요. 무릎을 꺾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었다. 무릎을
꺾을 필요도 없었다. 이미 다 죽었던 것이 표가 났고 창으로 옆구리를 다 찔렸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이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다. 확실하다. 라고 해서 죽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했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했고, 그런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가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나오죠. 그 요셉은 유대 가문이죠. 유대 지파였죠. 유대 지파로서 그가 이제 다윗의 후손인 것 확실합니다. 요셉은 유대 지파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통해서 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참 우리가 좀 말하기 곤란하죠. 그 자녀들, 그가 뭐 인격적으로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어쨌든 그의 씨가 아버지의 씨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이 유대의 족속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아버지의 씨를 따라서 그의 성이 정해지고 또 이제 집안 대대로 이제 자녀로 인정받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요셉의 씨는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죠. 그러면 마리아는 과연 어떤 지파일까? 마리아가 과연 다윗의 지파일까?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이야기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바로 레위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였던 거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의 친족이다 했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엘리사벳의 친족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엘리사벳이면 레위 지파니까 마리아도 레위 지파인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이게 부계로 친족이 아니라 아마 모계 친족인 것 같고 가까운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4촌 이내의 그런 친족은 아닌 것 같고 8촌이나 10촌 이상 되는 멀 친척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아마도 유대 지파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그 정혼한 가운데서 천사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렇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마리아가 어떤 지파 소속인지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고 이제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인가 하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다윗의 혈통이 맞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거짓말이 없죠. 거짓말이 없고 확실한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요셉이 아버지이기는 맞지만 친아버지는 아니고 양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내를 통해서 유다 지파 가문이다.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확실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미리 예고되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구약에 쭉 예언되어 있는 걸 볼 때는 그 후손으로 왔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 이제 요셉의 직접적인 씨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러한 측면을 볼 때에 어쨌든 육신적으로 그의 가문으로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그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으로 했죠.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로마서 1장 3절,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 자체가 우리 인간의 영하고는 다르죠.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영혼이죠. 지원받은 영혼, 창조된 영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뭐냐? 성결의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영과 구분되어지는 성결의 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와 구분되어지는 영.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고? 그렇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버림받죠. 그 버림받은 게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버림당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죽음이죠. 영적 사망을 당하신 거죠. 그 영적 사망을 당하셨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영이 죽임을 당했다가 예수님의 영이 사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도 사망,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의 몸은 살아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했죠. 영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메인 아이디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이죠. 죽어있는 영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사망한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영혼들도요 다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믿었던 자들이나 믿지 않았던 자들이나 모든 인생들, 이스라엘의 영혼들이나 이스라엘 아닌 다른 영혼들이나 다 영이 죽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영은 다 죽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도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사망 상태로 처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죽어서 사망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자들은 육신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고 또 간혹 그런 경우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으로, 엘리야의 기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 있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뭡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렸죠. 그건 뭐냐? 육신을 살린 겁니다. 육신을 살리고 몸을 살렸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났지만 특별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의 육신이 살아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죽는 거죠. 다시 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죽으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핵심이고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해서 온 인생들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처지로 전락이 되어지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그 영이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라는 언급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이 말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또한 다른 영혼들도 부활로 이끌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영혼들을 다시 이끌어서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이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육신도 죽고 이미 영은 죽어 있었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육신이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영이 죽은 상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육신도 죽고 해가지고 저들과 같이 하고 같이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미리 예고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미리 예고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라는 거죠. 나는 다시 살 거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 거라는 거죠. 그러한 언급을 미리 하셨고 또 그 예고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시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뭘요? 영을 살려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영이 살아나셨듯이 또한 죽어있는 영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작정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선포되셨다는 겁니다. 선포되셨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선포해 준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여기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들에서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선포되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에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 또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셨다. 이렇게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와 같이 인정되다, 확인되다, 확정되다, 증명되다, 선포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확정되고 증명됩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베드로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다른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그렇게 고백했고, 또 백부장마저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마저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인정됐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 전에는 예고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결정타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그렇게 될 걸로 예고되어 있는 상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도 예고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는 예고된 것을 가지고 고백했던 거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어진 정확한 결정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하고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 사복음서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이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의미의 신약은 뭐냐?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구약이고 죽음 이후가 신약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신약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결정되어진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선포된 겁니다. 그때부터 공식 인정인 겁니다. 그전에는 예고편, 베드로의 고백도 예고편이고 다른 사람들의 고백도 다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최초로 공식 확인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되어진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랬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되어지고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선포되고 알려지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지만 계시록 5장에 보면 나오죠. 인을 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슬피 울죠. 그때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받죠. 그리고 받아서 인을 떼는데 그때에 만만천천의 천사가 나와서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늘에서도 영으로 인정되어지고 공포되어지고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먼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 일이 먼저 벌어진 거죠. 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장면이 사도 요한이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지나고 이제 실제 삶의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영혼도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의 죽은 몸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죠. 그런 경우도 흔치 않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할 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의학적으로 정말 죽었느냐 아니면 기절했다 살아났느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도 제기될 거고, 정말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육신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 영혼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적어서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러면서 정확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듯이 우리도 영이 죽어 있는데 이제 영이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거듭나기 원한다 라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났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데가 다시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살고 또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우리 몸도 다시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도 살고 몸도 사는 그런 놀라운 삶,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설명이 되어지고 성경에서 그것을 입증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 이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깨어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4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부활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